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다니는 이 수많은 도피 여정들은 그냥 도망 다니는 여정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대적자를 피하여 목숨 건지기 위하여 그냥 막 숨어 다니는 그러한 도피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다윗이 경험한 20군데의 이 여정들은 사역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확실한 여러분 신분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 새 예루살렘을 짓는 하나님의 귀한 기초돌들인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은 아름다운 보석들로 새 예루살렘을 지금 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내 인생 잘 풀리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냥 사랑을 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 목적이 있고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을 쭉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진짜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타고난 나의 성격과 타고난 나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아름다운 보석으로 사실은 십광야를 거치면서 십이란 뜻은 재련하라는 뜻이거든요. 정결하게 하다, 재련하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 십광야를 거치고 오늘 엔게디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은요 우리가 이제 원어를 딱 보면은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은 여기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데서는 잘 그 의미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에는 하야 동사로 시작돼요. 하야라는 말은요 되다,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우리 70인경에 보면은 그 이제 70인경 헬라어 구약 성경이잖아요. 에게네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에게네토 하야라는 뜻은 뭐냐? 되다, 이루어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에게네토,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철야 때에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일라가 나를 배신할지 사울이 공격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온다라는 것이고 그일라가 배신한다는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배신도 당하고 위험한 일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알고 가라는 거예요. 알고 이 길을 걷게 되면은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겐 역전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엔게디 동굴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십광야도 가게 되어 있고요. 마온광야, 요새 그리고 엔게디 동굴도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엔게디 동굴은 어떤 곳이고 엔게디에서 어떤 걸 경험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거든요. 매일 찾아다녔다고 그랬어요. 근데 24장은요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와, 진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왔어요.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오거든요. 찾으러 오는데 마침 엔게디 동굴 입구에서 사울이 뒤를 보러 그러니까 배변을 하려고 동굴에 앉아서 배변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볼일 보고 있는데 얼마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직접적으로 사울과 대면하는 장면이 바로 엔게디 동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살짝 베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있고 이 일 정말로 해결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은 원수 갚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그 순간에 사울을 죽여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옷자락만 살짝 베는 게 바로 엔게디에서 있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엔게디에서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광야 여정 가운데 정말 사울과 같은 대적을, 나를 미워하는 자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생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 생명을 거두고 은혜를 거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이 우리의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오늘 엔게디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생명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 걸 봅니까? 내 인생을 궁지에 몰아놓고 위기에 몰아넣은 어떤 한 사람 대적자를, 그 사람을 쫓기 위하여 3,000명을 대동하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 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앙금이 되어가지고 어떤 문제, 이 문제를 막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풍성도 다 잃어버리고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오늘 사무엘상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다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유대 광야를 거닐고 있거든요.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엔게디 다 이게 유대 광야거든요. 십광야도 그렇고 마온광야도 다 유대 광야인데, 여러분 유대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 광야를 거치면서, 광야지만 우리는 무엇을 쓰고야 됩니까? 찬송을 쓰고야 돼요. 유대란 뜻이 뭐예요? 찬송의 찬송. 유대 광야는 여러분들에게 그 찬송의 열매를 주시는 곳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1장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걸 믿음을, 여러분 진짜 내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나, 믿음으로 여기세요. 여기요. 그래,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요. 여러분, 어떤 기업체 회장이 자기가 뜻을 딱 세워놨어. 이 사람을 내가 키우겠다는 뜻을 세워놨어. 그 회장의 뜻대로, 회장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는가?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체가 찬송이야. 이 사람 자체가 찬송이야. 영광의 찬송이야.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안에서 영광의 찬송,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행한 일을 만방에 선포하는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넘어지고 하나님도 없고 나 인생이 왜 이렇게, 이런 불신의 악심에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진짜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나도 되는 그러한 모든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대 광야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은혜들을 거두는 시간들이에요. 그냥 도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짜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사는 그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왜 유대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대적자가 있습니까? 잘 안 풀립니까? 여러분들을 영광의 찬송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는 비밀한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세요.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러분 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고 그러므로 나에겐 은혜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약속이고 은혜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더 큰 믿음 주시고 확실한 믿음 주시고, 아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로 굳건히 서서 세상 한파가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엔게디 광야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엔게디 동굴에 와 있습니다. 엔게디. 따라하겠습니다. 엔게디. 엔게디. 참 이름이 예쁘죠? 엔게디입니다. 엔이라는 뜻이 있고요. 게디의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그 단어가 합쳐져서 엔게디거든요. 자, 엔게디라는 뜻은요, 새끼 염소의 샘이다라는 뜻입니다. 염해, 그러니까 우리 사해바다 바로 서쪽에 위치한 말하자면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어디인지 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사해바다 염해가 있고요. 바로 옆에 엔게디가 있죠. 외우기 쉽죠? 바로 옆에 있어요. 엔게디 요새는. 그래서 사해 염해바다 바로 옆에 서쪽에 위치한 오아시스가 바로 엔게디입니다. 참 우리가 이제 식광야라든지 마온광야라든지 이런 이제 황량한 숲을과 산골을 지나왔거든요. 다윗은. 그런데 이 엔게디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만나는 정말로 시원한 오아시스입니다. 그게 바로 엔게디예요. 유일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이 엔이라는 뜻은 시냇물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시냇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충만한 곳이에요. 광야에서 물을 만난다는 것은 할렐루야죠. 생명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엔게디가 물이 충만한 곳이고 황량한 광야에서 시내가 흐르는 곳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르지 않는 시내가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마르지 않는 시내가 있는 이 엔게디에서, 이 동굴에서 누구를 대면한다? 대적을 대면하는 곳이에요. 근데 옷자락만 베는 곳입니다. 자, 원수를 만났을 때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도들의 삶의 길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만났을 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사역자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생명으로 대할 수 있는가, 선으로 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그게 바로 엔게디 안에 들어있어요. 답이. 뭘 누리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물로 늘 누리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릴 때에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정말로 악인들, 나의 대적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생명
생명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나에게 충만히 흐를 때에 시내잖아요. 애는 뭐예요? 시냇물이라고 했어요. 흘러야 돼요. 계속해서 흘러요. 멈추면 안 돼요. 이 생명의 능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내 심령에 흐를 때에 엔게디에서 대적자를 만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에게 생명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시냇물처럼 늘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시내는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 흐르잖아요. 거기다 돌라도 돌을 넘어서 계속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뭐라고 서서 외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와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와서 마시라. 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원한 생명이 오셨잖아요. 우리 심령에.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 내 인생에 오셨고 내가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었다는 거거든요. 믿는 자는 그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늘 누려야 돼요. 엔게디에서는 이거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샘물이 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서 무엇이 체험되는 것인가? N이 체험되는 거예요. 엔게디의 N은 시냇물이에요. 생명수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늘 마시고 누리고 또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인생은 엔게디에서 대적을 만나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게디는 어떤 뜻입니까? 애는 시냇물이라는 뜻이죠. 샘이란 뜻이고요. 게디는 새끼 염소라는 뜻입니다. 게디는. 그래서 게디가 크면은 뭐가 되냐면은 들염소가 되거든요. 들염소. 그래서 이 들염소를 야엘이라고 불러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 들염소 바위 이게 야엘이거든요. 들염소가 야엘. 게디가 크면 뭐가 된다고요? 게디는 새끼 염소예요. 근데 이게 크면 들염소가 되는데 이걸 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들염소 바위는 결국 뭐냐? 엔게디를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가서 이제 다윗과 마주하게 되지만 여기서 다윗은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 3,000명을 데려서 매일매일 찾는데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로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어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문제, 성도들과의 갈등, 그걸 이제 상처받는다고 그러는데 상처받고 실족해서 교회를 아예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떠나면 안 돼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원수를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모습 옷자락만 살짝 배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이 옷자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함께 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실족할 만한 일이 있지만 주님이 미끄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이 게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게디는요 새끼 염소잖아요. 절벽을 막 뛰어다녀요. 안전하게.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그의 발을 새끼 염소처럼 절벽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계디 안에 담겨주고 있습니다. 엔게디, 새끼 염소의 샘이 왔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시냇물이 우리에게 있고, 정말로 이 절벽과 같은 위태로운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 분은 정말 이 절벽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주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계시면 돼요. 우리는 계디의 인생으로 주님이 만지고 계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광야길을 걸으면서 오늘 특별히 엔게디에서 N을 뭘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누리고 생명수 샘물이 나에게 있고, 나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그리고 새끼 염소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막 번쩍번쩍 뜁니까? 생명력 넘치게, 그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더 뛰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들염소들로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엔게디를 우리가 성경에서 검색해 보면은 이 사무엘상에 2번이 나오고요, 또 아가서에도 한번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한번 나오거든요. 이 전체적인 의미를 함께 볼 때에 더 뚜렷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엔게디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그 엔게디라는 이름 안에서 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데, 자, 아가서에 보면은 특별히 그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예요. 아가란 뜻이 사랑 노래거든요.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보이지만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이 아가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너무 아름답죠?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 보시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 뒤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말이 이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진짜 이렇게 느껴야 돼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 느껴야 되는데, 자기 엔게디라는 곳은 새끼 염소의 샘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무엇이 많은가? 종려나무와 고벨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엔게디 주변에는 고벨화가 유명하고 종려나무가 유명해요. 자, 그래서 이 고벨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고벨화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고벨화입니다. 고벨화는 한마디로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꽃이고 아주 향기가 진한 꽃입니다. 이 향기는 2km까지 퍼져나간다라는 그런 말을 저는 봤어요. 2km까지 이 향이 퍼져나간대요. 얼마나 그 향기로우면.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의 향기를 느끼는 그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벨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엔게디에 피어나는 이 고벨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요, 이 고벨화라는 이름이 뭐냐? 고벨이란 고벨화잖아요, 그렇죠? 이 고벨화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에서는 henna라는 꽃이에요. henna. 영어에 보면 henna거든요. henna 블라썸인데, 이 고벨화의 뜻이 뭐냐? 고벨은요, 코페르를 응력한 거예요. 코페르를 그냥 번역한 거예요. 코페르. 따라해보세요. 코페르. 이 코페르라는 단어 굉장히 그 중요한 단어거든요. 헬라어에서는 덮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덮다 혹은 갚다, 덮어주다, 속죄하다는 뜻이 코페르라는 뜻입니다. 그게 고벨이에요. 고벨. 그러니까 고벨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그분의 덮어주는 사랑, 그분의 갚아주는 사랑, 그 사랑이 이 고벨화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이죠. 모든 죄를 속죄한 사랑이죠. 그 고벨이 코펠이에요. 우리가 이 고벨이라는 이 코펠가 어디에 또 사용되냐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창세기 6장에 쓰여집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죠. 방주. 그 방주를 고페르 나무, 이건 잣나무인데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팎을 뭘로 칠하는 거예요? 역청으로 칠하라고 했어요. 역청. 근데 역청이 히브리어로 뭐냐? 코페르예요. 고벨이에요. 코페르. 역청. 코페르로 칠하라는 거예요. 이 코페르가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 덮다, 갚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역청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안전한 곳이 바로 방주예요. 아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방주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바로 역청을 발랐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가져오시고 여러분들을 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손 춤추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운 사랑의 구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엔게디에 뭐가 있어요? 근데 고벨화가 있어요. 엔게디에 뭐가 있어요? 고벨화가 있어요. 엔게디는 광야예요. 광야인데 고벨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덮으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예요. 엔게디 광야에서 대적자만 보지 말고 나의 정말 이 현실만 보지 말고 고벨화 송이를 누리시고 그분의 향기를 맡으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엔게디를 검색해 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이 이 아가서이고 또 하나가 바로 에스겔서거든요. 에스겔 47장은 너무 아름다운 장이에요. 성경이 다 아름다운 장인데 제가 에스겔 47장에서 이 아름다운 엔게디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발견했어요. 우리 에스겔 47장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생명의 물이에요. 무슨 물?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셨고 우리 각 사람이 또한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성전 문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오는데,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흘러서 처음에는 발목에 찹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물이 흘러서 어디에 찹니까? 허리에, 무릎에 차고요.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그 다음에 이 물이 흘러서 허리에 찹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은요 흘러 넘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근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예요? 되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예수를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는 생명의 물이에요. 다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이 물이 흘러 어디까지 가는가? 야, 여기에 물이 막 생명의 물이 넘쳐갖고 다 되살았는데 여기에 어부가 선대요. 근데 엔게디에서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풍성한 생명의 물, 엔게디잖아요. 엔게디가 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에네글레임까지 이 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각기 종류를 따라 바다의 고기같이 쉼이 많아지고요. 어디까지 이 물이 역사하는가? 지금 보니까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거 보면 굉장히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소금 땅이 두 글자로 뭡니까? 소금 땅은 여매라는 거예요. 여매. 성경은 일관적인 걸 얘기해요. 여매까지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매는 약속의 바다잖아요.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죽은 사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매가 되고 약속의 바다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적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 엔게디는 새끼 염소인데 에네글라임은 송아지의 셈이에요.
모든 것을 정말로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를 여러분 거치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대적자만 보지 마시고 이 복수로 불타는 인생 정말 이거 끝내셔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적을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끝내야 돼요. 아멘. 늘 생명의 샘 안에서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야 되고, 나는 절벽에 같은 인생이지만 새끼 염소처럼 생명력 있게 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는 엔게디의 고벨하러 우리에게 늘 향기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늘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그분은 나에게 강같은 평화로 오셔서 늘 평강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원수 짓지 마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고, 아멘. 자르더라도 옷자락만 자르세요. 아멘.